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베다니라는 마을로 들어가셨다가 이제 나오시는데 배가 고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멀리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가서 보았는데 이 무화과가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거나 무슨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 심각하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모양과 신앙의 의식만 남아있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꾸짖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성도라는 이름표는 가지고 있지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화려하고도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신앙의 형태와 모양만 그냥 남아있고 신앙의 열매는 삶에서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가까운 목사님의 아들을 땅끝 아름다운 공동체에 방학 동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고 그리고 또 함께 다녀왔습니다. 여느 아이들과 같이 다름없이요, 순수하고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약간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요, 가정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과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요, 이 아이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적응적인 아이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유에서 그 땅끝 공동체를 소개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다녀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곳에 가서 그곳의 책임자이신 목사님과 또 그곳의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의 현재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조언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아이의 좀 문제 행동이라든가 생각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부도 하고 싶어하고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은요, 자녀가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렇게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람의 영혼을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더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도요, 저 많이 알고 지냈어요. 그잖아요. 제가 스스로가 또 알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잖아요. 그럼 술을 끊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말만 하면 술 끊겠다고 얘기해. 술 끊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도요, 또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요,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잘하고 싶다는 마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까요? 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까요?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실천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은 하지 않고, 하고는 싶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하는 듯 하다가도 금방 포기해버린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 중에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도 아이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거나 금방 포기해버리고서도 자신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면 변화의 가능성을 얻을 기회조차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앞서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는 이야기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희망 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 중심의 생각과 믿음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 우리가 신앙의 실천도 없고 믿음의 열매도 없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괜찮은 성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요, 아니면 나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신앙의 외적인 모습만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다름없는 안타까운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요, 20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요, 또 12절에 가서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데, 뭐요? 사실은 왜 그래요? 알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것이요, 주님은 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 그것은요,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인정받게 되어지는 진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하고 성장하며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1절에도 9절의 말씀은 이제
이 10절부터는 해석하는 내용이라면 앞부분은 그냥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을 한 다음에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멘. 14절을 보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절은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사단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한국에 가면 비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제가 하마터면 겁나게 많다 그럴 뻔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에 가면 비둘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먹을 것을 찾아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둘기가 많은 광장에 가면 막, 한국에 가면 비둘기가 아니에요, 갈매기요. 죄송합니다. 갈매기요. 그 광장에 가면 비둘기가 많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 그 참새라든가 이런 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당에 모이 좀만 줘도요, 막 우와 달라들어서 그걸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광장에 가서 모이 줘보십시오. 비둘기가 얼마나 달라드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 믿음과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생각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채워넣는다라는 거. 할렐루야. 왜 못 들어요? 자꾸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어떤 말씀을 주어도 듣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뭐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거나 교회에 나 꽤 오래 다녔었다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은 하지만 전혀 변화도 없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자기 기준을 세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사실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겠어요? 변화도 없지만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성도의 모습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예배만 다 드리면 끝나고 어떤 변화도 갈구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서, 아멘. 엎드리면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요, 밤새워. 여러분, 말씀 하나를 준비해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얼마든지 1시간만 해도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요, 30분만 해도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요, 뭐 그냥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와서 2시간이라도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깊이 있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피를 말립니다. 피를. 과거에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가 있었는데 이 설교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께서 그러셨다고 얘기했어요. 주일 설교 준비만 좀 살살했어도 오래 사셨을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주일 설교 한 번을 준비를 하려도 그냥 내 수명이 막 한 1년쯤 2년쯤 단축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목회자처럼 피를 말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아멘. 우리 스스로가 최소한 변화의 필요성은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아멘. 주시는 말씀만이라도 우리 마음에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의 경험이 굉장히 많고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길가로 비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고요, 백성들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정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바리새인 하니까 나쁜 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나, 그잖아요,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신앙의 신실함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요. 내적인 열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또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떤 영적인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삶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형식만 남아있는 이름표만 성도는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돌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핍박이 오면 신앙에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넘어지고요, 믿음을 포기하거나 물러서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아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어서 돌았다라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하고 있을 때 뭐요?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러지 않아도 비난할 거리를 찾는 거잖아요.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 청년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했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그 청년과 그 부모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분이 나한테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나았다 하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부모는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출교할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자식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뒤로 물러서고 주저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이 부모가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고 그저 기적과 능력만 보고 열광했기 때문이라는 거.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또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요,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욕망이 앞서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어떤 고통과 핍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함께 복음을 전하다 말고 바울의 곁을 떠나서 자기 살 길로 다 가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부부인데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막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힘써 나누는 삶을 실천하였고, 바로 앞부분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사람들이 칭찬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순간 욕심이 들어와 버렸어요. 물질에 대한 미련이 남았거나 조금이라도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리고 싶은 대로만 드리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감추고서 드리면서도 내가 다 드리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들, 헛된 세상의 어떤 자랑, 명예 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할렐루야. 무슨 얘기요? 사탄이 마음에 그 말씀, 믿음을 빼앗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별것 아닌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욕망, 내 명예가 자꾸 거기서 플러스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순간에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욕심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망에 앞선다는 것은요, 비단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명예, 권세, 자랑과 같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누구도요,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가시떨기가요, 사실은 나 자신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가족에 대한 어떤 내끓는 사랑, 마음의 정, 여러 가지 것들. 또 뭐 가족들이 뭐 반대하거나 유혹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세상적인 압력, 세상적인 유혹, 이런 것들이 가시떨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 어떤가가 우리 신앙의 길 가운데 남아있다면,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가시떨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믿음을 심어주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땅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또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멘. 과거의 좋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과거의 거칠고 황량한 땅이 황량한 땅이 아니에요. 내가 그 옥토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그 옥토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땅을 골라내고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제거하는 긴 수고와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또 잠시라도 게으르고 방심하면 금방 잡초로 무성해져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아멘. 또 세상의 유혹과 자기 욕망을 이기면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땅이기 때문에 결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것입니까?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해야만 그게 진짜 좋은 땅이 되고 옥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올해 2024년의 교회 포어가 뭡니까? 더욱 힘써 일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요, 힘써 수고하며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귀한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십자가의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헛된 유혹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말씀의 뜻을 알고 실천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삶이 더욱더 기름지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거룩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육체 질병을 고쳐 주옵시며 셈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고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도 행하는 일마다 그 손길마다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나려 주시어서 잘 되어지며 형통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